아멘. 민수기 31장은 위대한 심판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민수기 25장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이 어떤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요즘도 2만 4천 명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더구나 한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캐나다에서 2만 4천 명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민심이 흔들렸겠어요. 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었죠. 그 전염병이 왜 왔습니까? 바로 음행 때문이었죠.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모압도 꿰고 이스라엘도 꿰어가지고 그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 오늘 본문 말씀에 미디안이 심판받는 것 외에 발람도 이제 심판을 받죠. 발람이 아주 뒤에서 다 조작을 해서 미디안을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특별히 고수비라는 여자 비롯해서 또한 모압 사제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제단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2만 4천 명의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5장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과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뭐요? 유혹하였음이니라.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압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2만 4천 명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참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는 심판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장을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먼저는 보세요.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자 3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느니라. 8절도 한번 보세요. 자 미디안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8절 시작.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라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발람은 신약 성경 몇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음행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단지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악과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12절은 미디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합니다. 13절에서 두 번째는 18절까지 이 남자아이와 또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철저한 죄악에 대한 응징을 이야기하죠. 왜 이 남자 아이들을 죽게 하느냐? 결국은 남자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침한 여자들은 왜 죽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 음행케 하는 그 음행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서 47절인데 정결 예식과 전리품을 나누게 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 다 정결이라는 것은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결 물을 만들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태워서 죄로 만든 물이죠.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금, 은, 동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로 태워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들은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불로 정결케 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 말이 있죠.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 성령의 불, 또 이 죄는 바로 지옥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심판의 불을 견디는 것은 정말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불이 심판과 구원이죠. 제단에 임하는 불은 구원의 불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심판에 임하는 불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그 끔찍한 모습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8절에서 54절까지 하나님께 감사로 전리품 중 금폐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드립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자,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보면 너무나 공평정대하게 나눠요. 이 전리품 다 가져옵니다. 위대한 전쟁에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까지라도 또 폐물까지라도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면 반은 군대에 나간 12,000명,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군대에 나갔거든요. 12,000명이 주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리품을 받는 군인들을 12,000명은 거기서 50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백성들은 거기서 5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해서 이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 금고리, 금팔찌, 금발목걸이, 이런 것들을 금가락지, 금폐물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2,000명을 계수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할 때 모세가 그래,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여기 31장 54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뭐요? 기념을 삼았더라. 이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한 3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십자구 전쟁 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사,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과 싸우는 이 전쟁사, 사사시대의 전쟁사, 왕정시대의 전쟁사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걸 성전이라는 비명 아래 기독교인들이 큰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죄악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반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개혁자들이 이 악을 처단한다는 이런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잔인할 정도까지 이렇게 전쟁 포로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2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2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갑자기 이것을 말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가운데 툭 던지는 거죠. 이 율법 시대하고 복음 시대와 구분을 시키기 위함이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거 죄를 어떻게 사함 받지?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살 길은 뭐다?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거 오히려 복음을 봐야 돼요. 여기서 살려두는 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만 볼 것이 아니라 공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공의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결국은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난 미대왕과의 전쟁, 심판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무신론자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미디안 이 심판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있다. 저는 본문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뭐가 하나님의 손에 있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자, 연병이 일어났을 때 24,000명이 죽었어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미디안, 저 모압, 그래가지고 저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저 미디안 다 때려 죽이자 해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25장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기다렸어요. 저들은 모세가 기다렸어요. 아까 민수기 25장 읽어봤죠? 마지막 절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에 와서 드디어 31장 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는 네 지손에게 돌아가리라. 마지막 사명을 준 게 바로 뭐냐? 미디안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라. 자, 원수 갚는 게 이스라엘 손에 있었어요? 모세 손에 있었어요? 누구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할 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늘날 여러분들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원수 갚으라는 속에서 더 묵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원수 갚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30만 명, 10만 명 뭐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몇 명? 1000명씩. 그것도 특별히 1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라. 이게 왜 100만이라 이야기했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100만 군대. 분명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60만인데 왜 100만이라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숫자가 꼭 100만. 이 100만이라는 뜻은 천천이라는 뜻인데 보통 천천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의 숫자,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천천이요, 만만이라. 꼭 천천, 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많은 군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몇 명만? 12,000명은 택하라. 이 이야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승리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만약에 100만, 60만이 다 나가서 전쟁했다면 숫자가 많아서 그래.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 교회가 숫자로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물량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이번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하루아침에 크로스 해버리니까 누구 손에 있어요? 교회가 누구 손에 있어요? 예배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랑할 거 없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과의 싸움이 나와요. 미디안 족속이 널리 퍼졌으니까 이때 다 멸해진 게 아니죠. 사사시대 또 미디안과 싸우는데 여러분 6장에서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6, 7, 8 계속 나오는데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나갑니다. 몇 명? 300명. 근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300명 군대로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여러분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잘 읽어보지 않겠지만 대장을 누구로 세우느냐? 비느하스를 세웁니다. 비느하스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로 하여금 성소의 기구를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럼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성소의 기구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팔을 뚜뚜뚜 부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지만 하나님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소의 기구를 성막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금폐물을 천부장, 백부장이 드렸죠? 여기 49절을 보겠습니다. 자, 48절, 49절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아.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느냐?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믿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단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사회 질서와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의료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기어 나와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죽다. 아멘.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할 건 하지만 지킬 건 지키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아니 이렇게 놀라하게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겠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목숨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는 게 뭐냐? 본질은 뭐냐? 하나님 손에 있다. 삶과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건 감사할 뿐입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아, 죄값은 사망이구나, 죄삭은 사망이구나, 거기까지는 보면 안 되고 로마서 6장 23절을 봐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요, 원수란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다는 말은 은혜롭다는 거죠.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아라. 자, 누구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근데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 야, 이게 전쟁은 사람끼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미디안은 누구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람의 원수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죄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공의상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원수짓하면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세워가지고 당신이 죽는 거예요. 원수 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의 결론 23절은 기가 막힌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되라. 로마서 5장 10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가장 결론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수박 그달키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폭력의 하나님이다, 살인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았습니까? 245페이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그의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한 것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미디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오히려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왜 새벽에 나와 이렇게 엎드립니까? 사순절 기간을 왜 십자가 묵상합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승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 이 심판이 주는 교훈에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고 원수 갚는 것도 전쟁의 승리도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권세야 예수로 멸하오니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환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오라스케르비리가르비리그리